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곱 별의 비밀 그리고 일곱 금촛대입니다. 그 비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그 신비라고 번역하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감추어져서 알 수 없는 것들. 그러나 미스테리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에게 보여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밝히 보여주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 주님의 신비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비밀, 이 신비는 주님의 신비예요. 주님의 신비. 일곱 별 자체에 무슨 신비가 있는 게 아니고 일곱 교회에 무슨 비밀과 신비를 간직한 게 아니고 일곱 별에게 있는 하나님의 신비, 또 일곱 교회에 있는 주님의 신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막 어렵다, 너무 알 수 없다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이 답을 말하고 있는 게 많아요. 자,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답을 말씀해요. 그럼 일곱 별은 뭐고 일곱 금촛대는 무엇인가? 일곱 별은 뭐라 그랬어요?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요한계시록이나 또 성경에도 뭐 알 수 없는 막 너무 어렵고 신비에 둘러싸여 있는 것들을 막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보통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건 바로 답을 말씀해 주실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그런 게 많습니다. 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했어요. 사자. 이거 라이온이 아니라 이것은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 뭐 대사나 특사할 때 그 사자입니다. 으르렁거리는 짐승 사자가 아니고 라이온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게 일곱 교회의 사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교회를 수종 들고 교회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종, 그게 일곱 별이고 일곱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 교회의 사자 자체에 무슨 신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모든 인간과 동일한 연약한 육체, 부족한 인격, 정말로 어떻게 보면 더 한심한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수종 들으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라고 세우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자에게, 종에게 무슨 신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일곱 별의 비밀, 일곱 별의 신비, 일곱 교회의 사자의 신비라고 하는 건 그 사자 자체에 무슨 신비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신비입니다. 그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신비.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종, 교회를 수종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인격적으로도 형편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수종들라고, 그 교회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섬검과 같은 그 생명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공급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7별을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고 계세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7별 자체에 무슨 신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별, 사자, 사역자, 그게 신비입니다. 그게 신비예요. 또 7교회는 답이 뭐예요? 7촛대는 답이 뭐라 그랬어요? 7교회니라.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자,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한 게 많아요. 연약한 게 많아요. 인격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7촛대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7교회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7교회를 통치하시고 7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7교회의 한량없는 머리로서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와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신비입니다. 교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신비. 교회 자체에 무슨 신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할 수 있지만, 더 부족한 인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의 은혜와 진리를 공급하시면서 돌보시는 주님의 신비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13절. 12절부터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그 촛대를, 7 촛대를 돌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이게 미스테리온입니다. 교회에 임한, 교회에 허락한, 7교회에 허락한 주님의 신비입니다.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32절 봅시다.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아노라. 여기 비밀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 비밀이 크도다. 남편과 아내의 그 부부 사이에 있는 엄청난 비밀이, 큰 비밀을 내가 말한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신비예요. 자, 교회가 주름 잡히고 티가 있고 거룩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너무나 어쩔 때 보면 한심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점점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러니까 이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된다고 하는 그 신비입니다.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교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비밀이에요. 교회 자체에 비밀이 있는 게 아니고 신비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 비밀, 큰 비밀. 이건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별도 주님의 신비고 일곱 촛대도 주님의 신비예요. 주님의 신비. 이 미스테리온, 이 신비를 사도 요한에게 밝게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 기록한 걸 교회에 알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신비를 좀 깨달으라. 우리 분일교회 사랑하는 종 조성훈 목사야, 분일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아, 이 신비를 좀 깨달아라. 이 비밀을 좀 알아라. 특별히 말세를 당한 말세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주의 종들아, 이 신비를 알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일곱 별의 신비를, 일곱 촛대의 신비를 보여준 거예요. 자, 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촛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촛대 때문에. 교회가 촛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촛대가 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별은 촛대,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하여 존재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섬기라고 그 신부된 교회에게 말씀을 공급해서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거룩하고 그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귀한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귀한 말씀을 신부된 말세를 당한 신부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세운 사람이 별입니다. 별. 교회의 사자예요. 교회가 없으면 별은 필요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말세의 5장부터 나오는 7가지 인재앙을 맞닥뜨려야 돼요. 그게 지나면 7가지 나팔 재앙을 맞닥뜨려야 돼요. 그 7가지 나팔 재앙 속에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날 9장에 보면 지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지옥의 사자 황충이 등장을 하면서 무시무시한 교회의 핍박, 교회를 환난을 가져오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래서 공기가 다 어두워지고 무시무시한 세력을 가지고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 별의 사역 7교회의 사자가,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7 인재앙을 맞닥뜨렸을 때, 7 나팔 재앙 속에서 지옥의 사자들이 활동할 때, 무시무시한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시작될 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용이 쫓겨나고 그 용이 여자를 집어삼키려고,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용의 세력이, 용과 함께 쫓겨난, 용은 사탄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많은 귀신들이, 그 악한 영들이 이 어두운 흑암의 세상으로 쫓겨나가지고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무시무시한 용의 세력, 마귀 사탄과 또 그 어마어마한 쫄개들, 악한 영들, 귀신들과 맞닥뜨려야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그리스도의 오른손을 붙잡고 교회마다 사자들을 세워서 그 교회에 말씀을 공급하여서 용과 싸울 때 용의 핍박, 그 환난을 이기라고.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면, 12장 거쳐서 13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그건 세상 정치에서 일어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오늘날 말하면 푸틴과 같은 자들, 시진핑과 같은 자들, 그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사상과 그 사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빼앗아가는, 죽이는 그 13장에, 그리고 또 무슨 짐승이 나타나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무서워요. 그게 온갖 이적을 일으키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666 사상, 특별히 짐승의 수, 인간의 수,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고 한 건 뭐예요? 적기독 사상. 인간의 수는 인본주의 사상,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666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과 맞닥뜨려야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 신부가 거기서 승리하느냐, 그걸 돌파하느냐, 그 짐승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느냐. 7별은, 7교의 사자는 말세를 당한 이때에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 교회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라고,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하여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면서 그 교회를 섬기라고. 주님께서 오른손을 붙들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께서, 지금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말. 역사의 시작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순간순간 과정도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주님의 주권에 있고,
장차 오실 이 오메가, 모든 역사의 끝도 종말도 주님이 주관하신, 나팔재앙, 용의 세력, 짐승의 세력,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받았고, 소돔과 같고 애국과 같은,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타락한 도시 아닙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막 고역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요, 애국과 같고 소돔과 같은, 너무나 음란과 죄악으로 관영한 소돔과 같고, 애굽처럼 무시무시한 핍박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두 증인이 다 죽어버려요. 다 순교당합니다. 짐승에게 져서 순교를 당해요. 그러나 11장에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부활하고 구름 타고 공중에 올라가서 휴거를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하여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용의 세력이 너무나 크다, 마귀 사탄의 세력이 너무너무 무시하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너무나 강력하다, 시진핑과 푸틴과 같은 그 적기독 세력이 너무나 커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다. 아닙니다. 이단 사상들, 땅에서 나온 짐승, 이단 사상들, 거짓 그리스도,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 너무나 강력하다,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다. 그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고, 종말, 세상 종말이 오면 어떻게 돼요?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이죠. 이게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촛대의 비밀입니다. 뭐가 비밀이에요? 일곱 별의 비밀은 뭐예요? 일곱 별의 비밀은 뭐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이요 나중 되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 그 일곱 별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과 그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사용하고 계신다. 그게 일곱 별의 비밀입니다. 일곱 별의 신비예요. 일곱 별 자체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자기가 왜 일곱 별이 만약에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 자기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주님이 누구신지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살고, 교회를 위하여 죽고,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수종되려고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데, 일곱 별이 그 신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순전한 말씀만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될 사자예요. 자, 7별도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나 그렇게 되고, 세상 사람이나 성도들도 7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7별 교회의 사자를 무시할 것 아니에요? 왜요? 7별 7교회 사자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부족하고 더 형편없을 수가 있어요. 인격적으로나 뭐 지식적으로나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신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7별을 향해서, 7개의 사자를 향해서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말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험난한 말세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요한에게 밝히 보여주신 주님께서 7별의 비밀을 좀 보게 하옵소서. 7별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7 촛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촛대예요. 교회가 촛대입니다. 교회가 이 신비, 이 비밀이 크다 그랬는데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이 비밀,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교회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교회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수많은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지금도 푸틴이, 시진핑이, 그 세상에서 나온 짐승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신비를, 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죽이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촛대인데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이 신비를 알지 못하면, 에스겔 16장에 보면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이가 된 채 발찌됐던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근본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고 하나님의 성도가 그러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빈들에 버려진 피투성이가 되어 배꼽줄도 자르지 아니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했던 근본이 우리들이에요. 얼마나 형편한지 몰라요. 근데 그리로 지나가다가 주님이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러면서 온갖 귀한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어마어마한 은사와 은혜와 그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왕후의 지위에 나가게 했어요. 왕 되신 하나님을 남편으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섬길 수 있는 왕후의 지위에 나가게 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16장. (4절부터) 읽어볼까요? 3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4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제가 읽을게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3절부터 읽어봅시다. 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아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다 했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은금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무슨 주위에 올라갔어요? 빈들에 버려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칙한 아무도 귀히 여기거나 돌아보는 자가 없는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왕의 주위에 올라가게 했어요. 왕후가 누구죠? 임금의 부인 아닙니까? 임금의 부인.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내, 왕후.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신비를 좀 발견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아내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죽이려고 해도 어떻게 하죠?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누가 괴롭힘을 받고 있다,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손주를 누가 막 두들겨 패고 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막 맞고 있다,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지? 내 새끼 건드리지 마. 내 새끼 건드리는 놈, 내가 목숨 걸고 내 새끼 내가 지켜. 내 손주 내가 지켜. 그러지 않겠어요? 원숭이도 새끼를 빼앗아가는 그 뱃사공들이 새끼를 빼앗아갈 때 100m를 따라오면서 막 비통하게 소리 질러가지고 선장이 야, 배 멈춰라. 그리고 그 원숭이를 받아들였더니 콕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배에 올라오자마자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선장이 원숭이 배를 한번 갈라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 엄마 원숭이의 장이 다 끊어져 있었다. 그래서 단장의 슬픔이라고 그래요. 엄마 원숭이가 새끼를 빼앗겨가지고 그 비통하게 부르짖고 슬피 울면서 100m를 따라오다가 콕 하고 쓰러져 죽었는데 그게 단장의 슬픔이라고 그래요. 단장의 슬픔. 하물며 미물인 원숭이도 그러는데,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빼앗겼을 때 그 비통한 심정으로 자기 새끼 건드리지 말아라고, 내 새끼 내가 지킨다고. 그래서 그 선장이 그 새끼 원숭이를 정글에다가 살려줬다 그래요. 엄마의 사랑이 새끼 원숭이를 지킨 거예요.
자, 7 인재양 다 쏟아져도 7 나팔재앙 다 쏟아지고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다 달라붙고 그 쫄개들이 다 달라붙고 그 용의 조종을 받는 지옥에서 나온 지옥의 사자들, 바다에서 나온 악한 짐승, 땅에서 나온 악한 짐승들이 다 달라붙어도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와 상관없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말세를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겠는데, 그리스도의 이 교회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왕후의 주위에 나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건드리는 자가 있으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의 신부 건드리지 말으라고 그 신부를 건드리는 모든 세력들은 주님이 다 무섭게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엄마가 내 새끼 건드리지 마. 내 새끼 건드리는 놈 내가 목숨 걸고 다 막아낼 거야. 내 새끼, 내 손주 내가 지켜.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그건 본능적인 거예요. 하물며 미물, 원숭이도 자기 새끼를 지키는데 이 땅 가운데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를 왜 주님이 안 지키시겠어요?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그 진리로,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으로, 긍휼로 교회를 지키기 때문에 이 신비는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예요. 말씀의 신비. 이걸 요한에게 밝히 보여주면서, 이게 요한계시록 총론입니다. 1장은 총론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만 깨달아도, 여러분 지금 3시간째 1장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만, 여러분 1장에 나타난 진리만 밝히 보아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 속에 있는 7 촛대 그리고 7 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세운 7 별, 그리고 금촛대와 같은 7 교회, 이게 요한계시록의 1장의 총론입니다. 총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2장부터 다음 주부터 나갈 때도 수많은 비진리,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진리들이 얼마나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하늘에서 쫓겨난 용의 세력, 지옥에서 나온 지옥의 사자들, 또 짐승들, 말세를 만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려고 임하는 그 재앙들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비밀, 이 신비를 발견하면, 교회의 신비를 밝히 본다고 한다면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행하면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참된 교회는 기쁨으로 승리합니다. 기쁨으로 순교를 당해요. 생명 바쳐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새로운 세계로 화려하게 들어가서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19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왕의 신부가 되어서, 왕 대신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7 별의 비밀, 7 촛대의 비밀, 수많은 이단들이 별에 무슨 신비가 있는 것처럼, 촛대에 무슨 신비로운 무슨 비밀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7 별의 신비도 주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일곱 촛대의 신비도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그래서 이 신비를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일곱 별의 신비를 보게 하시고 일곱 교회의 신비를 환하게 밝게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일곱 별의 신비를 알지 못해서 일곱 촛대의 신비를 밝히 보지 못해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게 교회를, 성도를, 주의 종들을 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그렇다 해도 저희들은 사도 요한에게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교회의 신비를 밝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신비를 밝히 보여주셔서 말세의 지마를 당한 교회에 어마무시무시한 환난과 핍박과 재앙들이 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질리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